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7번째 기적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배경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정입니다. 이 가족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2절 말씀이 과거형으로 쓰인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14장 3절부터 이 사건이 소개되고 그 후에 곧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로 간 것을 보면은 마가는 예수님의 사형 막바지에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6장 6절부터 이 사건을 다루는데 여기서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은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됐죠. 마태와 마가가 이미 다루었고 또 요한도 11장에서 소개한 사건인데 12장에서 또다시 이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게 할 만큼 이 마리아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던 예수님이셨고 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즉시 달려오지 아니했습니다. 야속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야기는 집에 있는 이 마리아나 마르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소식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죠. 그때 핸드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왜 예수님은 병든 소식을 듣고서도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그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가족이었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즉시 오시지 아니한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섭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섭섭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섭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엄청나게 섭섭했습니다. 또 섭섭한 것이 어쩌면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너무나 때늦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승리의 기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내가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하죠.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비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치료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가요? 네.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대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탁 일어나면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무엇 때문이야? 이게 관심이 많죠. 누구 때문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소경이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6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했는데 이번에 7번째 표적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베다니는 지명은 같지만은 지역이 다른 베다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주었던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유대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4일. 팔레스타인 날씨는 추운 날씨가 아닙니다. 빨리 부패할 수 있는 그런 날씨죠. 왜 예수님은 때늦은 지금에야 나사로에게 왔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관심이나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곳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믿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베드로마저도 그랬다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 때마다 제자들이 믿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서 다니는 것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과정들을 쭉 다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12명의 제자 하나는 실패했으니까 11명의 제자를 제대로 잘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1명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훈련된 몇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 그 훈련된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이제 4일이나 지나서 도착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오지 않고 유대로 갔다가 또 이 나사렛에게 온 것을 보면은 의도한 겁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나사렛의 완전한 죽음. 그 죽음에서 나사로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을 때 생명을 살리는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이 기절을 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3일 동안 기절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의 죽음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이렇게 둔 것은요, 나사렛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의 완전한 죽음 4일이나 지나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3일이 지나서야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진임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야속하다고 생각할 만큼 병든 자에게 대한 반응이 느렸지만은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늦다고 안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기회가, 그 시간이, 그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옆에서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쭝얼쭝얼댑니다. 깨우러 가는 게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네.
이거는 믿지 못해서 옆에서 쫑알쫑알 하는 겁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관계의 단절입니다. 죽음의 모든 관계가 끝나죠. 원한도 미움도 힘든 일들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죽음이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님이 불러 일으킬 때까지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육신이 썩어서 흔적조차 없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부르시면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닷속이든 무덤 속이든 어디에서 잠들어 있었든지 일시에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썩은 육신이 다시 형체를 갖추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형체를, 몸을 회복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부복하게 될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깨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나타내고 제자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의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서침례기에서 나왔던 그 찬송가 부록에 있는 705장 토마스라는 분이 작사하시고 작곡한 찬송가, 홍 집사님이 아마 특별 찬송을 언정했던 것 같은데요. 부활 아침 돌아오면 공중나팔 울리며 호련히 잠깨리 성도들이 기뻐 뛰며 눈물 다시 없으리 호련히 잠깨리. 호련히 잠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서히 이렇게 막 잠이 홍동몽동한 가듯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호련히 갑자기 잠이 깨서 턱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 공중에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못 듣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못 듣지만은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듣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벌떡 일어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이 살아있는 우리들 차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앞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막 쏟아놓습니다. 섭섭했던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내 오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르다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겠지요. 마르다는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이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기적, 생명의 기적이 지금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각적으로 자신의 말을 바꿉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결심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모든 생명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의 원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비에게 뭐라고 말씀했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뭔가를 좀 해달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느니라. 그때 아비가 즉각적으로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비의 반응이 아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렸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망 섞인 투정을 들으면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통분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지 못하고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이나 유대인들의 울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잠시 헤어지는 이별을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만날 소망,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깐 헤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열게 했습니다. 4일이 지났으므로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문을 열게 하시고는 나사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사람들이 쭉 무덤으로 몰려왔는데 돌문을 탁 여는데 벌써 그 시체로부터 악취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탁! 그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서 터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온 몸을 배로 동인 채로. 이스라엘은 탈관 형태라고 그랬죠? 딱 둘둘둘 이렇게 감는 겁니다, 시체를. 감겨 있는 그대로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체를 감았던 천들을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나사로가 멀쩡하게, 좀 전까지 썩어 들어갔던 시체가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얽매인 모든 것을 풀고 자유롭게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에 그의 어떤 잘못이 있었든지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가 자유롭게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먼저 나사로가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믿지 않으려고 이미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앞에 이렇게 현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또 무슨 요술을 부려가지고 무슨 요사스러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진실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못 깨달아요? 불을 껐다가 켰다가 이건 뭐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캄캄한 밤에 불을 켜는 것과 불을 끄는 것과는. 근데도 사람들이 빛이 비쳤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비춰서 진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표적에 담겨진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그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든지 표적을 보여주든지 기적을 보여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표적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님을 보낸 우리 이준상 형제, 또 그 부모님들에게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이 천국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